안녕하세요. 오늘 뮤비위키 주인공은 역대급 퀄리티로 돌아온 방탄소년단의 온입니다. 저희는 성경 속 이야기의 관점으로 온 속 멤버들의 역할을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아미가 좋아하는 뮤비 해석, 뮤키 스타트! 많은 분들이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의 다음 앨범명은 섀도우라는 궁예를 하셨었는데요.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밝혀진 앨범명은 세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븐일까요? 멤버들의 수? 아니면 행운의 숫자? 아닙니다. 7년의 시간 동안 혼란과 고난이 있었지만 보여주고 싶은 나와 외면하고 싶은 나를 모두 받아들여 온전한 나를 찾는다는 이번 앨범의 결말로 미루어 보았을 때 7은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 그 자체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방탄소년단의 온 뮤비를 성경 속의 이야기 관점에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각 멤버들이 성경 속 어떤 인물들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그 상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중점으로 해석했습니다. 바로 보러 갈까요? 구약성서란 예수 탄생 이전의 신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더불어 신의 약속들을 담은 이야기이며 그 약속을 믿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즉 신이 약속한 희망을 찾으러 가는 길 속에서 마주치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희망에 도달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기독교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차용하여 이번 앨범이 기존 세계관의 리부트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란 희망이 없던 땅 애굽을 벗어나 신이 약속한 희망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 광야에서는 신의 약속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방탄소년단 뮤비 속 공간들을 정의하면 뮤비 초반에서 중반부까지 멤버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공간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다 함께 도착한 비옥한 땅은 신이 약속한 희망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맵 오브 더 소울 시리즈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진정한 나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방황했던 모습이 광야 속 멤버들이라면 마지막 비옥한 땅에 도착한 멤버들은 그 해답을 찾은 것만 같습니다. 노아는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대홍수 속에서 방주를 만들어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대홍수는 신이 인간에게 주는 첫 번째 시련입니다. 신의 말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 살아남은 노아는 대홍수로 세상이 물에 잠기자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보내 재앙이 끝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둘기가 올리브 열매를 가져오자 대홍수가 끝남을 알며 이때 신은 재앙의 끝을 약속하며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뮤비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진은 처참한 전쟁터 안 죽어버린 비둘기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둘기를 안타깝게 보는 진의 뒤로 햇살이 떠오르며 살짝 뜬 무지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란 보통 시련 이후의 극복을 상징합니다. 진의 장면에서 등장한 무지개로 보아 이 시련을 곧 극복할 수 있음을 약속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진의 장면에서 수많은 새장을 보면 진은 수없이 많은 비둘기를 날려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진은 간절히 이 시련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뮤비의 후반부 벽 너머로 비둘기를 먼저 보내는 진의 행동 역시 진이 노아를 상징함을 알려줍니다. 죽어버린 비둘기 위에 천을 덮은 진. 그 다음 장면에서 RM의 등장 이후 죽은 줄만 알았던 비둘기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RM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RM의 뒤에는 노아의 방주로 생각되는 부서진 배가 있고 한 쌍을 이룬 동물들이 그의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RM을 노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주가 부서져 있는 것은 대홍수가 끝난 이후의 상황을 뜻하며 한 쌍의 동물들은 자손 번식을 의미합니다. 즉 RM은 구약성서 속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류의 아버지이며 신에게 자손이 번성하고 비옥한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되자 노아의 시대에 있던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뮤비 후반 벽 너머의 희망의 땅으로 갈 때 RM은 선두에서 주먹을 올려 보입니다. 이는 전쟁에서 이상 무를 뜻하기도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RM은 약속받은 비옥한 땅, 이상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로 보입니다. 전국의 손목을 감싼 가시면류관은 예수의 상징이어서 전국을 예수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전국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신은 모세에게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시면류관은 신이 전국에게 내린 명령, 일종의 책임감입니다.
정국의 손목을 자세히 보면 붉게 부풀어 있는데 이는 부담감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고 도망치던 정국은 숲속에서 쓰러진 후 꿈을 꿉니다. 그 이후 벼락 맞은 나무들 사이로 제이홉이 등장하는데요. 구약 성서에서 신의 계시를 해낼 수 없다며 두려워하던 모세에게 나무 사이로 신의 음성이 나타나 자신의 뜻을 함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보면 제이홉은 신이자 홉, 희망을 의미합니다. 제이홉을 만나 희망을 얻은 정국이 다시 눈을 뜨자 벽의 문이 열립니다. 이는 모세의 기적을 차용한 장면입니다. 이후 정국은 물가에 들어가 자신의 손목을 올가매던 가시면류관을 풀어내고 소라 나팔을 얻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입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정국도 사람들을 나팔로 인도합니다. 정리하자면 손목의 가시면류관은 신의 계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생긴 시련이며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사람들을 이상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정국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는데 이는 자신이 부정하던 모습을 받아들여 온전한 자아를 찾았음을 보여줍니다. 정국과의 관계를 통해 제이홉은 신이자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이홉의 개인 신이 꿈속에만 존재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제이홉 자체가 뮤비 속 멤버들이 지향하는 바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이홉이 이고 트레일러를 맡았던 것으로 보아 그는 이고라는 이상적인 자아를 확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홉은 혼란스러워하는 정국을 다시금 포기하지 않게 하고 인도합니다. 제이홉이 신이라면 마지막 벽 앞에서의 제이홉의 존재는 모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중에 신이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신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신에게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이홉이 인간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신도들 사이에 있는 슈가는 구약성서 속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조력자로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뮤비를 보자면 정국이 7 멤버를 모으자 제사 장면이 시작되는데요. 그 제사의 중심에는 슈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슈가와 멤버들이 준비한 제사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인간의 바람을 신에게 전달하고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슈가는 대제사장으로서 신과 다른 멤버들을 연결하고 멤버들의 바람을 전달합니다. 더불어 신 앞에 드리는 제사의식은 신분, 빈부, 인종, 지역에 따른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가장 주요한 가치관, Speak Yourself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에게 드리는 제사,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차별 없이 하나이며 누구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가 끝나면 벽 너머의 땅의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온전한 자아를 찾은 멤버들은 희망의 땅으로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민의 뒤에 쌓여있는 북을 보면 지민은 음악과 연관된 성경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 속 음악은 신을 찬양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신을 높이 찬양한 인물인 다윗이 지민으로 가장 유력합니다. 지민의 옆 북치는 작은 사람은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모습을 통해 성경 속 키가 작다고 표현된 다윗이 지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들어보셨나요? 이기지 못할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신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뮤비에서 지민은 계속해서 춤을 춥니다. 이는 지민이 다윗처럼 두렵고 힘든 시절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루고자 하는 꿈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와 소녀는 벽 너머의 땅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약성서 속 가나안을 먼저 발견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일까요? 신은 희망의 땅을 약속했으나 사람들은 의심과 갈등으로 코앞에 있는 그 땅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으로서 희망의 땅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인데요.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지만 희망에 대한 열망 하나로 서로에게 의지해 사람들을 희망의 땅으로 인도해냅니다. 또한 뮤비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은 방탄소년단과 팬클럽인 아미입니다. 서로에게 의지해 희망의 땅을 포기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처럼 방탄소년단과 아미도 지난 7년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눈가리개를 한 채 먼저 벽을 바라보고 있으며 비는 소녀로 인해 그 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녀, 즉 아미는 혼란스러운 광야 속에 있던 멤버들이 희망의 땅을 볼 수 있게 하는 존재입니다. 소녀의 눈 가리개를 풀어주고 손을 잡는 비의 모습은 아미가 보여준 희망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는 방탄소년단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7년을 고난과 역경의 아름다운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피와 살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뮤비 속 비와 소녀의 모습처럼 방탄소년단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던 건 모두 아미 덕분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뮤비를 통해 우리가 함께하는 고난과 역경의 끝엔 희망이 있다는 약속을 아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No More Dream이라는 자막이 드림으로 바뀝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이 아미와 함께 지난 7년을 이겨낸 것처럼 앞으로 있을 고난과 역경 또한 우리가 함께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 인물들과 멤버들의 역할을 연결지어 방탄소년단 온 뮤비를 해석해보았습니다. 저희도 이 뮤비를 해석하면서 제 발로 아름다운 감옥에 갔다 왔는데요. 이러한 성경 속 비유와 상징들을 통해 방탄소년단이 팬들에게 영원하다는 약속을 보내다니 빅히트 세계관 맛집, 스토리텔링 차돌이 인정.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의 뮤비 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앤, 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